또 이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런 게 또 떠오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영혼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영혼보다는 어떤 육체를 많이 이렇게 다룹니다. 또 축복, 그러면 구약에서 축복은 뭐냐, 막 풍년 이런 게 축복이고,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구약 신약에서의 복은 이 영혼의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어떤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들을 보면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막 자르고 패내고 죽이고 피를 아주 실제적으로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제사가 정확한 어떤 전통이 있죠. 질서가 있고 예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나 신약에 딱 들어오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제는 뭐 피를 하고 또 어느 특별한 장소, 어느 성전, 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어떤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 개념이 없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배는 양을 죽이기보다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에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고 영혼의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육체적인 부분이 중점이었고 영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였고요. 그걸 다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걸 균형을 잡는데 영혼의 부분이 중심이 되고, 또 육신적인 부분도 전혀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시 이제 사이드로 되면서 이것은 이제 균형과 조화, 이걸 보고 우리 조화라 그래야 되겠죠. 조화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 영혼, 범사, 그 다음에 강건함, 이런 그 순위를 이렇게 매겨주시면서 요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줘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걸 다 원해요.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집착을 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게 나쁘게 되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요. 그러면 그걸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대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왜? 그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왜냐하면 욕구를 계속 키워놓으면 욕망이 되거든요. 탐심이 되거든요. 그러나 욕구가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질을 구하게 되면 물질 쪽에 빠지잖아요. 물질을 구하지만 그 구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싹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걸 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다 목적을 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아주 약할 때, 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영향력이 있으시고 제가 또 해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줘도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다 나중에는 앞에 거는 떼내도 돼버려요. 떼내도 그걸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뚝 떼버려도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자, 목적이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그게 다 확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설정이라는 겁니다. 설정. 딱 목표가 정해졌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되고 싶은 목적은 이렇게 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적이 계속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또 높은데 점점점 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중간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화살 기도라 그래요. 중간은 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 더 이상 몇 마디만 하면 알아들으시니까 한국말 알아들으시니까 그러지 말고 요 목적 걷고 계속 목적을 아주 넣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전전전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름답게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자꾸 잘 돼요. 자꾸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잘됨 속에 파묻혀 버리질 않아요. 자기 잘못하면요, 이 영이요, 잘됨 속에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냥 길을 잊어버린다니까 이게요. 영은 항상 높아야 돼요. 영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영은 항상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나 강건함은 항상 그 뒤를 따라줘야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쫙 달라붙다든지 아니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든지 하면 침몰해 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무시하고 인간관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는데 이것이 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떤 질서와 균형 속에서 이걸 잘 이끌고 가야 돼. 기차가 최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따라줘야 기차가 가는 거지, 기차보다 객차가 앞으로 가면 기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순위가 바꾸지 않고 균형이 이끌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쪽에다 먼저 목적을 두면 나머지는 계속 그것을 뒤따라 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자. 지금 우리 안전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교육. 안전하게 살자.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은 침몰돼 버려요. 파묻혀 버려요. 어디에? 범사.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 잘 되는 거, 여기에 그냥 파묻혀 버려요. 왜? 이거는요, 너무 강해요. 일단 인간의 욕구는 이쪽에 가 있어요. 범사와 강건해지는 쪽으로 쫙 가 있어요. 거기 딱 표적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자꾸 빼내서 영혼 쪽으로 더 두지 않으면 주객이 빨리 전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영이 침몰을 해버려요. 마치 배가 구멍이 생겨서 그냥 저새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수되는 것처럼요. 자꾸 침수가 돼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걸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혼이 범사나 강건함에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이거를 자꾸 방향 설정을 잘 해줘서, 예를 들어서 영혼이 범사 속에 있고 범사가 강건함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라면 나오면 안 되고 강건이 범사에 있고 범사가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혼이 크고 영혼이 그거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관리하고 영혼이 통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장이 누구냐? 영혼이 돼야 돼요. 선장이. 운전자가 누구냐? 영혼이 운전자가 되고, 그 범사가 승객이 되고, 범사가 조수가 되고, 강건이 승객이 돼줘야 이게 끌려가는데, 찾지 잘못하면 이 세상은 포기하기가 쉬워요. 왜? 끊임없이 욕구가 우리 속에서는 쉬지 않고 올라오니까, 잘 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언제까지 올라가요?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한 80대만 안 올라갈까요? 아유, 안 그래요. 나이 먹으면 더 올라와요. 이게 계속 올라와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해 주려면 범사,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속 이 영혼에 예속되도록 계속 설정이, 영혼 쪽에다 계속 설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다 보면 대부분 기도가 영혼이 잘된 쪽에다 자꾸 맞춰줘야 돼요. 그래 놓으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방향으로, 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는가, 내 몸이 영혼 안에 있는가. 물론 구조적으로 본다면 영혼은 깊숙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어요. 영혼이 막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몸 밖에 있지만, 이건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어디에다 더 우리가 관점을 두느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이냐. 그러니까 영의 생각도 생각이고요, 생각으로 올라오고요, 육의 생각도 생각으로 올라와 이 생각에 모여요.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끼리 싸우는 거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끼리. 그럼 여기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울 때 영의 생각에다가 관점을 둬야 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도록,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내 뜻이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두 뜻이 부닥쳐요. 이 내가 그냥 육체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는 계속 여러분 마음에서 사람들한테 막 환영받고 인정받고 싶고, 육체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두둑히 돈 그냥 주머니마다, 요즘 누가 그 주머니에 뭐 돈 넣고 다니나, 카드 몇 장만 넣고 다니면 되지. 하여간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육체는 원해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근데 하늘의 뜻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부닥쳐요. 그렇다고 이 뜻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 뜻에다가 예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힘은 나잖아요. 힘을 나는데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느냐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는 거죠. 선쪽으로 갈 수 있고 악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칼이지만 그 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소매치기 칼로, 남을 흉기로, 아니면 의롭게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칼이 쓰여질 수 있는 거고, 요리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욕구는 내 뜻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막 올라오는 뜻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 뜻을 조합해야 돼요. 조합해서 방향은 어디냐? 하늘 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쪽으로 빼주면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뜻이 내 육신의 뜻, 내 뜻 속으로 침몰해버리면 그 속에서 그냥 잡아먹혀버려요. 무산돼 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끝에서 보면 허무한 삶을 산 거죠. 뭐 했나 할 정도로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성해서 영이 몸을, 욕구를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꾸 조절을 잘 해서 그걸 조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맞춰간다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내 육신의 생각은 내 뜻이고, 그렇다고 내 뜻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이건 잘 조절을 하는 거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잘 요리를 해서 이걸 하나님 뜻에다 자꾸 예속을 시켜서 그걸 에너지, 추진력을 삼는 거죠. 그걸 추진력을 삼는 거고. 왜? 물질이 하나의 추진력이거든요. 내 욕구가 하나의 추진이니까 그 추진력을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설정해서 방향으로 잘 맞춰준다면 영혼이 잘 되겠죠.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방향과 어떤 계획을 가지느냐.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의 지배 속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몸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그 뜻 중에서 누가 주인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예속이 되느냐예요.
누가 누구에게 예속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도 내 뜻 속에 파묻혀 버리면 하나님 뜻은 무산되어 버리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산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참 이게 신비한 일이죠. 내 뜻이 강력해질 것이냐, 하나님 뜻이 강력해질 것이냐,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결과는 극렬하게 달라져. 결과는 정반대가 돼요. 극단적인 결과. 항상 우리는 어떤 이런 기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해 주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게 방향 설정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기도가 목표예요. 여러분, 기도, 대부분 기도가 보면 소원 아닙니까? 나의 소원이잖아요.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는데, 그러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뜻이 소원이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그래서 그 뜻은 뭐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데 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방향 설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방향 설정한 대로 나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왜? 그 기도가 계획이거든요. 기도가 내 삶의 설정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이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시자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냥 무의미한 기도, 불투명한 기도, 목적이 그냥 분산된 기도, 목적이 그냥 내 어떤 소원만, 내 소원을 막 이루는 기도는 그대로 살아요. 그 소원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난 몰라요, 하여간. 그 어떤 소원을 이루어진 쪽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막다른 길이 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게요. 이루어져도. 그런데 하나님 뜻이 포함된 그런 기도를 하면 가긴 가는데 그리 가요. 뭐 이상하게 내가 겸손해져. 내가 신실해져. 내가 달라져. 왜? 왜 달라지죠?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꾸 건강해져. 왜?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 속에 더 높은 뜻이 있거든요. 그 높은 뜻을 향하게 하니까 글로 가려니까 이걸 이뤄야 돼. 이걸 거쳐가려고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 왜? 이걸 이루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가정이거든, 단계거든,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디디고 올라가야죠. 그게 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서 또 기도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래라.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상승했으면요, 계속 상승해요. 한번 바른 길을 딱 잡아놓고 설정하면, 제 길을 잡아놓으면 그 길에서 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가깝게 계속 연결되는 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표를 세웁시다. 이제 아시잖아요.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다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잠자나 뭐 어떻게 하여간 이렇게 어느 때든지 계속 그게 내 목표야. 내 삶의 목표야. 계속 기도해요. 계속. 그럼 기도가 쉽죠. 네. 뚜렷하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거 다 떼버리는 거지. 다 떼버리고 목표만 낳고 계속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표가 발전될까요? 후퇴할까요? 발전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걸 또 잊어버려?
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올라가. 계속 그냥 기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 내용이 거룩해져요. 기도 내용이 영원히 잘 되는 쪽으로 계속 기도가, 마치 화살처럼요, 기도가 계속 그 방으로. 나는 다른 생각이 없어. 나는 다른 목표가 없어. 이것만 되는 거야. 이게 내 목표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하고 거기다 계속 하자. 딱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다. 딱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걸로 나는 찾아가는 거야. 그럼 자동차가 그냥, 지금은 운전자가요 막 운전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운전면허도 필요 없어요. 운전 딱 하고 입력 딱 시켜놓고 책보가 앉아있으면 돼. 책보 좀 지가 알아서 다 데려다 줘. 주인님 다 왔습니다. 난 내리기만 하면 돼. 자동으로 다 데려다 줘. 이게 마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입력이 됐거든요. 목표가 설정됐거든요. 여기 내 지정의가 다 거기에 딱 찍혔어요. 나는 그걸로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걸 해야 돼. 그러면요, 이 몸이요 저절로 그렇게 해줘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몸은 자동이에요, 여러분. 수동이면서도 또 자동이에요. 무의식 속에요, 의식에서 무의식화가 되면 딱 내 마음에 이렇게 딱 확정이 돼버려요. 계속 하려고 하죠. 계속 처음에 의식이죠. 나중에 그게 무의식에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계속 내 생각 속으로 올라오고요, 언어로 계속 나오고요. 그게 내가 그냥 꿈에도 보여요. 계속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의식을 무의식화시키기 위해서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분명한 내용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마치 이게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요. 계속 파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의식으로 하죠. 생각으로 하죠. 나중에는 그게 반복하다 보면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 뜻이 딱 만들어져요. 뜻은 복잡하지 않아요. 보통 2글자, 5글자, 10글자 아니에요. 뜻은 딱 그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글자 몇 개 딱 새겨져요. 간단하죠, 뜻이. 뜻은 글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마음이 어떤 형상화가 돼버려요. 자, 내가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뭐 1, 2, 3, 4, 5, 6, 7, 8, 9, 10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머리가 외웠어? 기억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 숫자로 1, 2, 3, 4, 5, 6 써 있을까요? 칠판에 써 있듯이 아니죠. 이게 어떤 기호로 들어가 있죠. 이건 숫자로 들어가, 숫자를 외웠지만 그걸 다시 기억해내고 나는 쓸 수 있지만 이 머릿속에는 다른 형식으로 딱 입력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안 잊어버려요. 자, 이거보다 더, 이건 아직 뜻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기억과 뜻은 달라요. 기억은 내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지, 기억은 나를 못 움직여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뜻이 돼요. 뜻이. 자, 이미 우리 속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거, 연예인 되고 싶은 거, 뭐 어떻게 되고 싶은 거, 뜻이 있어요, 이 속에. 다 뜻이 있어요. 왜? 그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소원,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 사람의 뜻이에요. 집착, 그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착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뜻에다 맞춰버려요. 하나님 뜻에다 하고 그 집착은 하나님 뜻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난 원하는데 이렇게 되는 목적은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들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뜻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해는 되죠. 일단 이해만 되면 돼. 잘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얘기고, 이해만 되면 돼. 아, 뜻이 그렇게 되는구나. 뜻이 와서 뜻을 올려요. 그게 이제 내 욕구죠. 욕구를 올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게 계속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내 욕구를 내한테서 올려온 뜻을 기도하지 않고 이걸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변형을 시킵니다. 어디 영혼이 잘됨 쪽으로 범사와 강건하려고 하는 뜻을 올려서 영혼이 잘됨 쪽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영이 돼요. 그렇죠?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 다시 들어가요. 어디로? 그 뜻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뜻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럼 나는 누가 움직일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뜻, 요 안에 있는 뜻,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운명, 뜻이 운명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내비게이션처럼 데려가야 돼. 어디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만드는 거죠. 그 뜻이 거룩하면 거룩하게 되고, 그 뜻이 나쁘면 나쁜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인 선에서 선을 낸다. 그 뜻이 선 성향이냐 악 성향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은 선 쪽으로 악 쪽으로, 언어도 선 악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계속 집어넣으면 내 속에 새로운 뜻이 딱 생기면서 그 뜻이 올라와요. 그 뜻이 올라와서 이제 손에 나오던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죠.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뜻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 뜻에다가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은 어디에? 하나님 뜻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뜻을 바꾸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너무 길잖아? 그럼 바꿉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 바꿔! 짧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돼.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럼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누구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누구 뜻이야? 내 뜻.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야. 그게 보통 기도예요. 보통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은 아니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해줘.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뜻을 설명해요. 예수님 처음에 했잖아요. 나 자니 그냥 나한테 지나갔으면 좋겠다. 얘가 내 뜻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반대야, 그죠?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은 오래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뜻이에요. 그 뜻을 거기다 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중에 또 너무 바쁘면 뜻 해버리세요. 그냥 뜻 해버리세요. 그냥 뜻. 아마 어떻게 해도 좋아. 아무리 해도 좋아. 누구 뜻이냐 중요하지. 뜻이라는 게 중요하고 누구 뜻이라는 게 중요하지. 뭐 뜻 하든지 뭐 또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여간 그 뜻을 자꾸 하면 그 뜻이 마음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 딱 자리를 갖고 중심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뜻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바꾸지 않으면 뜻이 그 영혼 잘됨, 뜻이 내 영혼이 잘됨 쪽,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이 딱 자리 잡히면 범사와 강건은 그냥 자동입니다. 그냥 그 뜻 아래 합의 뜻이 됩니다. 상위 뜻이 영혼이 잘됨이고 합의 뜻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합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영혼 육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제일 중심이 영혼이고 범사고 강건함이 이게 내 안에서 새로운,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겉에 있는 이 사람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먼저예요. 그러나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뜻이 머리가 되고 이 몸통이 범사가 되고 하체가 강건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건함은 범사를 위해서, 범사는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범사는 영혼의 지배를 받고
그 영혼의 지배를 받은 범사가 다시 이 강관함 다리를 조정해서 관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통솔이 된 영혼 육의 바른 관계가 된 그런 심령을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아, 그게 새 사람이구나.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육이, 그게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겉에서의 겉사람은, 영은 몸속에 콱 처박혀 있고 범사나 육이 꽉 되니까 머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뜻으로서 하나님 뜻을 계속, 왜? 그 복사판이 또 이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계속 이 최고의 순위로 1순위로 올려놓고 그 뜻을 이루는 쪽에다가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서 영이, 그 다음에 혼이, 육이 이런 단계가 되면서 균형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 뜻대로 내 소원을 계속 이룹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뜻에다가 내 소원을 이루니까 뜻이 더 강해지죠. 뜻이 또 강해져요. 내 뜻이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은 그 내 욕구가 더 강해지면서, 욕구가 자라면 욕망, 욕구가 절제되지 않으면 욕망이 돼버려요. 욕구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 건 죄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싶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불렀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아, 배가 불렀네. 아유, 커피 한잔 해야지. 아, 밥만 먹었으면 되지만 커피야, 커피는 또 커피 먹으면서, 아, 디저트 먹으면 달콤한 거, 디저트.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요구하죠. 이게 이제 욕망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죄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를 욕망으로 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욕구를 계속 기도하면 그게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점점 더 내 안에 속사람이 더 육신적인 속사람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구조인데 거기다 더 그런 구조로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설하는, 나의 속사람을, 내 안에서 속사람을 건설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 말씀하고 똑같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 강건해지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영이 머리가 되고 영이 강해서 이 혼, 육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다스리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게 검증을 받는, 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세척이 되는,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조절이 되는 육의 생각은 뭘까요? 욕구죠. 근데 욕구를 그대로 놔두면 욕망이 돼버리죠. 근데 그 욕구를 영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조절을 하고 균형을, 그 다음에 힘을, 그 욕구를 어느 쪽으로 갈 건가 하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주는 것,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뜻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길어, 반타작, 필요 없는 거 이제 쭉 나왔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또 자꾸 잘라, 집약시켜. 거기에 다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계속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꿈에서도 계속 그거를 하려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입에서 계속 하다 보면 내려가면 고여요. 마치 비가 와, 비가 땅에 쭉 적셔져 계속 아래로 내려가 가면서 계속 더러운 게 다 씻겨져 나가죠. 거쳐가면서. 그리고 저 속에 모여요. 맑은 샘이 돼요.
원수의 근원이 돼요. 그걸 길러 먹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우리 속에 가두는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쭉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이걸 하기 위함입니다.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2차입니다. 2차 다음 단계. 그럼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나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걸 또 하나님께 한번 통과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뭐 큰 집 살고, 이거는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압축을 시켜서 한 몇 글자로, 서너 글자로 가능하면 압축을 시키고 계속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내용을. 마치 화살 관역처럼 그걸 보고 계속 기도를 쏘는 거예요.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있지만 병들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있지만 겉사람에 의하여 늘 힘듭니다. 겉사람에게 늘 패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겉사람의 뜻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속사람은 바로 뜻입니다. 뜻.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은 뜻을 먹고 삽니다.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죽음입니다. 그 속사람에게 희망을 넣어주세요. 그게 바로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